이번 시간에는 바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람. 바람이 불면 그 더운 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끼죠. 또 바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풍력, 바람으로 이제 전기를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또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람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최고조에 이르면 태풍이 되죠. 태풍. 태풍의 위력도 대단합니다. 허리케인이나 저 미국의 태풍이 불면 뭐 자동차도 순식간에 날아가고 집들이 파괴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태풍의 위력이 대단해서 사상자와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태풍이 꼭 해로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태풍이 불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뒤섞이게 됩니다. 태풍이 불면 바닷물이 다 뒤섞여서 바다 생태계가 활성되기도 합니다.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대지의 에너지를 옮겨서 지구의 온도 균형도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불면 비도 내리기도 하고 물 부족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바람은 이렇게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력입니다. 그 운동력이라는 것은 힘을 만들어내고 바람을 통해서 또 그 힘이 전달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천사를 바람같이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바람처럼 사람들에게 그 생동감을 주고 그 원리를 심어주는 그러한 바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천사도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인간들에게 어떤 생기를 부여해주고 원리를 주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도록 그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생동적인 원리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속에 동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천사들의 힘으로 그 동력이 작동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뭘 뜻하는 걸까요? 바람. 이것은 지구,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의 호흡과 같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숨을 후 하는 것처럼 이 바람이라는 것은 숨을 쉬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숨을 쉬어야 살지요. 숨 안 쉬면 당장 죽는 거 아닙니까? 자연 만물도 동식물의 호흡과 같다. 그것이 바람이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바람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뭘까요? 하나님이 숨 쉰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람을 숨이라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바람,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얘기할 때도 푸뉴마라고 얘기하고 바람을 얘기할 때도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하지요. 숨을 쉬지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말은 영어로 living soul,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죠.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가 안 돼 있으면 그의 영혼은 움직일 수는 있으나 그는 죽은 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죠. 밥도 먹고 활동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의 영혼은 죽어있는 자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이 차이가 대단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 살아있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과 교류가 가능합니다.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자신만 사랑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최고의 목표로 들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욕심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정욕의 거미줄이 항상 쳐져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 목표를 가만히 살펴보면 돈, 집, 의복, 또 과시하는 거, 자랑하는 거, 의복, 자동차, 도박, 쾌락,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자기만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마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마르게 되었다. 바람이 분다는 걸 못 뜻할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말랐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물입니다. 거짓의 홍수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거짓에 덮여 있을 때 그 거짓을 다 물러가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었어요. 홍해바다에 물이 이렇게 찼을 때에 하늘에서 동풍이 불어서 거짓을 길을 만들어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람의 힘, 그 푸뉴마의 그 위력, 생기, 이것이 인간 삶 속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도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네가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 무슨 영일까요? 진리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사람은 세상에 취해 있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리는 듣지만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근원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바람이 와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죠.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건이죠.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증거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은 거룩한 바람입니다. 신성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도 보면 주의 콧김으로 물이 쌓였다. 주의 콧김으로,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였다. 여기선 진리의 강물이죠. 천국의 바람입니다. 천국의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호흡과 같습니다. 성경에 주님은 바람으로 숨을 쉬었다.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으셨다. 천사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한 이 사건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생기가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천국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천국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천국의 숨을 쉬는 자입니다. 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지요. 천국에 숨을 쉴 수 없는 자들은 그는 천국에는 질식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질식 상태,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런 자들이 만약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천국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몸을 비비꼴 겁니다. 만일 그런 자들을 지옥에 갖다 두면 여기가 내가 살 곳이고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거기서 생을 사게 되는 거죠. 바람이, 천국의 바람과 지옥의 바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바람으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천국의 바람이 들어와야만 내가 진정한 호흡을 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지옥의 바람도 있습니다. 지옥의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의 바람이 분 겁니다. 이 시험의 바람이 불면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파멸됩니다. 진리가 점점 사그라집니다. 이런 바람을 시편에는 폭풍이라 그랬습니다. 폭풍이라. 시편 107편 25절에 폭풍이라.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집을 막 강타한 바람이라 그랬어요. 집이 무너집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면 집이 큰 바람에 흔들렸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바람이 막 세게 부는 그 밤중에 부는 그 바람 속에서 배를 타고 그 풍랑 속에 허덕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바람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고 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 고요해졌다.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위대함은
시험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환난과 그 시험의 바람을 다 꾸짖으시고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님만이 이런 그 시험의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바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이 배를 때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말씀은 그 거짓의 물결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물은 두 가지 의미를 뜻합니다. 하나는 진리를 뜻할 때도 있고 성경의 물은 거짓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거짓의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이고, 또 제자들의 배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도 역시 거짓의 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성령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거짓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바람 분다 그러죠. 바람이 불었다 하는데, 이 거짓의 바람이 불면 이 사람이 이제 그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마치 낙엽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그냥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 바람은 저쪽으로 날아가고 하는 것처럼, 마치 낙엽 따라 바람 따라서 낙엽이 흘러 막 가는 것처럼 인생도 거짓의 바람 따라서 막 움직이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 인생이 망가지고 찢겨지는 거죠. 그러나 거짓의 바람이 잔잔해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주님의 영이 불어오면 선한 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생기를 얻습니다. 생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미루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거짓을 밀어냈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거짓을 밀어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크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